성경에는 신앙 본질에 대한 성찰의 말씀들이 여러 곳에 있습니다. 여러분, 성찰이 무엇입니까? 성찰은 자기 마음을 반성하고 살피는 것을 말합니다. 종교적으로는 자신이 지은 죄를 자세히 생각하는 일이 성찰입니다. 그러므로 성찰은 본질을 회복하는 길이요, 힐링에 이르는 은총이기도 합니다. 성찰하지 못한 사람은 자기 상태를 보지 못합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서 신앙의 성찰과 관련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내 믿음이 진리에 서 있는지 살펴보라는 거예요. 믿음이 잘못된 가르침 위에 서 있는지 확인해보라고 말합니다. 내 믿음이 새 속에 물들어 있지는 않은가 성찰하라는 말씀이 아니겠습니까? 이름뿐인 그리스도인들 많습니다. 교회에 나오지만 영적으로 죽은 자들도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요한계시록 3장 1절에서 4대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4대 교회에 이름뿐인 교인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목사가 이렇게 말하면 여러분은 상처받습니다. 그리고 삐집니다. 교회 안 나와요. 집사님은 죽은 것 같아요. 그러면 상처받겠죠? 그런데 이 말씀은 누가 한 거냐?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좀 삐지기는 어렵겠죠? 아니, 예수님이 말씀하시는데 누가 상처받습니까? 예수님은 4대 교회의 교인들 중에 영적으로 죽어있는 자를 보시고 말씀하신 겁니다. 이 말을 들은 4대 교회의 성도들이 좀 충격받았을 것 같아요. 아니, 내가 이렇게 교회 열심히 나오는데 영적으로 내가 죽어있는 건가? 영적으로 죽어 있으면 여러분 신앙생활 열심히 하나 그는 헛일을 한 겁니다. 사도 바울이 그래서 경고한 겁니다.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 자신을 시험하고 너 자신을 확증하라.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인가? 내 믿음의 상태는 어떤가? 성찰하지 않으면요 변질되기 쉽습니다. 다윗도 시편 26편 2절에서 자신의 성찰과 관련해서 하나님께 이렇게 간구합니다. 여호와여 나를 살피시고 시험하사 내 뜻과 내 마음을 단련하소서. 얼마나 두려운 기도입니까?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서 내 자신을 살펴도 죄가 많고 두렵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께서 나를 살펴달라는 거예요. 내 믿음, 내 마음, 내 뜻을 하나님이 살펴주시고 만약 이게 오염되어 있으면 불로 녹여주세요. 얼마나 두려운 기도예요. 성도들도 얼마나 많은 기도를 하나님께 드립니까? 그런데 얼마나 많은 세속적인 강구가 많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내 마음과 뜻을 하나님이 살펴주시고 이게 만약에 죄로 물들어 있으면 불러 녹여주세요. 이런 기도 드린다는 거 영성의 품질이 다릅니다. 같이 예수 믿어도요 믿음의 품질이 같은 게 아닙니다. 저속한 신앙이 있고 성결한 신앙이 있습니다. 주님 보시기에 기뻐하는 신앙이 있고 주님이 안타깝게 여기는 세속적인 신앙도 있습니다. 다윗은 정말 품질이 높은 신앙이네요. 하나님이요 나를 살펴주세요. 내가 얼마나 부끄러운 것을 쫓아다니고 있는지 내 마음이 얼마나 더러운 것으로 오염되어 있는지 보시고 불러 녹여주세요.
보통 기도가 아니죠. 성도 여러분, 부담스럽겠지만 이런 기도 한번 드려야 되지 않습니까? 아무도 아멘 안 하잖아요. 아유, 겁나는데 하나님이 살펴달라고 그러면 이런 기도 드려야 됩니다. 자기를 성찰하고 거룩한 결단에 나가야 되는 거죠. 하나님이 나를 살피신 거 두려운 일입니다. 그러나 이 고통스러운 성찰의 기도, 이 죽음의 결단, 이래야 신앙의 본질을 회복하는 겁니다. 일제강점기에 쓰여지는 감동적인 성찰의 시가 있죠. 윤동주의 서시입니다. 알고 계십니까? 혹시 암송하십니까? 그럼 여러분은 무엇을 암송하고 사세요? 첫째로는 암송하겠죠? 죽는 날까지 하늘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이 없기를 입새에 있는 바람에도 나는 괴로워했다. 아주 시 좀 외우셔야 돼. 중요한 것들은. 별을 노래하는 마음으로 모든 죽어가는 것들을 사랑해야지. 그리고 나한테 주어진 길을 걸어가야겠다. 오늘 밤에도 별이 바람에 스치운다. 아니, 어떤 사람이 이렇게 멋있게 말도 잘하는데 여러분은 무슨 말하고 사세요? 어떤 고백과 기도를 들으십니까? 윤동주는 그 할아버지가 신실한 기독교인이어서 그 믿음의 집안에서 자랐습니다. 할아버지 그 영향을 많이 받은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움이 없는 존재로 서기를 늘 성찰했던 것 같아요. 대한민국 사람이라면 이 시를 모르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죽는 날까지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이 없기를 입새에 있는 바람에도 나는 괴로워했다. 가슴을 찌르는 성찰의 시가 아닙니까? 성찰이 없이는 거룩한 영성에 이를 수가 없습니다. 믿음에 대한 성찰은 자기의 부끄러운 모습을 보게 만들어줍니다. 믿음의 성찰은 신앙의 본질을 회복해줍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살피시고 내가 바르게 성찰하면 내 믿음을 회복하고 거룩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존재로 서게 됩니다. 성령과 말씀으로 믿음을 지키지 않으면 변질되기 쉽습니다. 세월이 가면서 믿음을 잃어버리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성령의 능력도 말씀의 능력도 잃어버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가끔 제가 대화해 보면 제가 옛날에 남전도에서 여전도에서 이렇게 봉사했습니다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문제는 지금이 중요합니다. 신앙은 영원한 현재만 있을 뿐이에요. 지금 나와 하나님과 어떤 관계에 있느냐 이게 문제예요. 지나간 얘기해서 뭐합니까? 지금 나와 하나님 관계가 어떠하냐 이게 중요합니다. 쭉정이 같은 신앙, 껍데기 뿐인 신앙도 있습니다. 세상 속에 살면서 세상을 거슬러 가야 되잖아요. 근데 세상 풍조에 휩쓸리는 동화된 성도도 있습니다. 지금 이제 비가 좀 많이 와서 강물이 좀 불어나면 그때 낚시 가야 된다. 그렇게 어떤 사람이 나한테 말해요. 그래서 아니 장마가 지는데 무슨 낚시를 하느냐. 목사님 그래야 고기가 올라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살아있는 물고기하고 죽은 물고기 차이가 뭡니까? 홍수가 났어요. 어떤 차이가 납니까? 죽은 물고기는 어떻게 돼요? 떠내려갑니다. 살아있는 물고기는 거슬러 올라가죠. 왜 올라가는지 혹시 아십니까? 그 애들이 왜 가지? 여러분 물이 탁하게 되면 물고기도 무슨 물을 찾겠어요? 깨끗한 물. 깨끗한 물이 어디 있다고 생각할 거예요, 얘들은? 상류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고기를 우습게 보면 안 됩니다. 자기를 지키는 거예요. 하물며 성도가 세상을 거스리는
거룩한 영성이 없다. 죽은 성도죠. 그렇지 않습니까? 세상과 휩쓸리는 성도, 죽어있는 성도 아닙니까? 궁금하시면 홍천강에 가보세요. 내일까지 비가 많이 온다고 그러니까 죽은 곡이 하염없이 떠내려갑니다. 그는 살아있는 자는 상류 맑은 물을 향해 쫓아가는 거예요. 성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살아있는 성도, 거룩한 영성을 추구합니다. 그렇잖아요? 사도 바울은 2절에서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하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이 무엇인지 분별하라, 성찰하라는 얘기입니다. 다 같이 우리 2절 한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이 거룩한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신앙의 본질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첫 번째 할 일이 뭐냐?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이 세상을 기준으로 삼지 말라는 말입니다. 세상을 쫓아가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도 기준이 있습니다. 사람들 그 기준에 따라서 움직여요. 행동하는 기준이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행동하는 기준이 뭔지 아세요? 옆집입니다. 옆집이 기준이에요. 옆집이 이렇게 하면 나도 이렇게 해야 돼요. 옆집이 애를 영어 유치원 보내면 나도 보내야 돼요. 옆집이 이렇게 살면 나도 그렇게 살아. 세상의 표준은 옆집인데 옆집이 기준이 아니고 옆집의 세속적인 욕망이 기준인 거예요. 성도는 거기 쫓아가면 안 됩니다. 성경은 어떻게 말합니까? 안목의 정욕, 육신의 정욕, 이생의 자랑에 휩쓸리지 말라. 그런 것들은 하나님 아버지께로 온 게 아니라고 말합니다. 그건 이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고 그래요. 성도는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선명한 삶의 기준이 있어야 됩니다. 그 기준이 바로 하나님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성도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살아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평생 살다 보면 세 가지 음성 반드시 듣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인간의 음성이에요. 또 하나는 마귀의 음성입니다. 또 하나는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예수님이 요한복음 10장에서 양과 목자의 비유로 하면서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는다고 그랬어요. 나도 내 양의 음성을 듣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내 양은 타인의 음성은 듣지 않고 도망간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음성이 아닌 인간의 소리들, 악한 원수막의 속삭임에 귀를 기울이잖아요. 여러분 길을 잃게 됩니다. 성도는 자기 믿음을 지켜나가는 확실한 말씀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세상을 타협하기 시작하잖아요. 그 믿음은 결국 변질됩니다. 여러분 집에 가훈도 있고 좌우명도 있죠. 여러분 혹시 나는 내 인생을 지켜나가는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하고 있다 한 절이라도 그러신 분은 아멘 한번 해보세요. 그냥 따라서 한 거예요. 진짜 있는 거예요 지금. 이게 예배 시간이 아니면 내가 물어보겠는데 암송해보라고. 나를 지키고 하나님을 향해 살아가는 말씀, 내 속에 암송할 수 있는 말씀이 있어야 됩니다. 그 말씀이 나를 지켜주는 거예요. 나를 거룩하게 만들어주는 겁니다. 지금 너무 암송도 안 하고 성경책도 안 가져와요. 저는 모임에 가서 성경을 가르치는데 성경책이 거의 없는 거예요. 사람들이. 아니 왜 성경책을 안 가져왔습니까 했더니 전부 다 스마트폰을 꺼내는 거예요. 스마트폰에 거기 성경이 다 들어있어. 그럼 여러분 스마트폰 가지고 다니면서 거기 찬송도 들어있고 말씀도 들어있습니다. 여러분 그 말씀을 여러분이 읽으시고 암송하시고 찬양하고 정말 영적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좋은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는 거예요. 예, 성도 여러분이 신앙생활에 승리하기 위해서는 내 믿음과 내 삶을 거룩하게 지켜나가는 말씀을 암송하고 있어야 돼요. 사도 바울은 이어서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라고 말합니다. 사람이 생각이 안 바뀌잖아요. 절대 변화 없습니다. 사람처럼 변화 안 되는 존재도 세상에 없어요. 사람처럼 말을 안 듣는 동물도 없습니다. 얼마나 말을 안 듣는지 몰라요. 사람을 변화시킨 것은 교육이 아니고 성령의 거듭나는 은총입니다. 새 사람으로 태어나야 돼요. 그 예수님이 니고데모에게 물과 성령으로 다시 나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바울은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라고 말합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오고 하나님의 말씀에 깨달음이 있잖아요. 생각이 바뀝니다. 깨달음이 깊어지면 사람이 변화가 되기 시작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기 위해서는 말씀을 사랑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드려야 됩니다. 우리는 이 2절 말씀과 함께 내 신앙에 대해서 진지하게 질문하고 성찰해야 됩니다. 아무 생각 없이 신앙생활 한 사람들 제가 대신 질문을 던질게요. 나는 왜 하나님을 믿는가? 질문해야 돼요. 내 삶은 예수 그리스도인가? 질문해야 됩니다. 나는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고 추구하는가? 나는 지금 어떤 믿음의 사람인가? 질문하고 성찰하지 않으면 자기가 완전히 밑바닥에 망가질 수도 모릅니다. 사람은 조용한 시간에 생각한다는 것, 질문한다는 것, 성찰한다는 것, 본질을 회복해야 되는 대단히 중요한 일입니다. 얼마 전에 한 여당 정치인이 원내 대표직을 사임하면서 기자회견을 했는데 내가 그 말을 듣고 가슴에 확 찔린 게 하나 있었어요. 여러분도 방송 들었을 거예요. 오늘 아침 여의도에 오는 길에 지난 16년간 매일 스스로에게 묻던 질문을 또 했습니다. 나는 왜 정치를 하는가? 얼마나 멋있는 사람입니까? 정치는 현실의 발을 딛고 열린 가슴으로 숭고한 가치를 추구하는 것입니다. 진흙에서 연꽃을 피우듯 아무리 욕을 먹어도 결국 세상을 바꾸는 것은 정치라는 신념 하나로 저는 정치를 해왔습니다. 정치에 대해서 제가 매일 묻고 있고 성찰하고 질문하고 있다. 감동으로 다가왔어요. 나는 왜 정치를 하는가? 이렇게 질문하는 사람만이 우리 대한민국의 소망 있는 정치가입니다. 부패하고 가장 신뢰도가 떨어진 기관이 어디입니까? 대한민국 국회예요. 뇌물 받고 타락한 건 전부 거기에요. 거기 가면 쉽게 만날 수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정치에 대해서 늘 고민하고 성찰하는 정치인이 있어야 정치의 본질을 추구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분이 이런 퇴임을 하고 나니까 옛날에 했던 이 사람이 발언했던 것도 그 뉴스에 나와서 좀 읽어봤어요. 아, 역시 이분은 정치 철학이 확실하구나. 비록 보수지만. 한 4, 5년 전에 이렇게 발언한 게 나와 있더라고요. 부자들은 돈이 많아 주체를 못하는데 가난한 사람들이 죽어가는 것을 내버려 두는 것이 과연 보수입니까? 개별 대기업은 수십조의 이익을 보는데 중소기업과 자영업자들이 죽어가는 것을 내버려 두는 것이 과연 보수입니까? 아, 나는 여당에 이런 사람이 있다는 건 몰랐어요. 나 이런 사람이 정치한다면 바로 나한테 표 10개 주면 10개 다 찍겠어요. 다음에 하나밖에 없으니까 할 수 없지만. 정치에 대해서 늘 성찰하는 거. 우리나라에 소망이 있지 않습니까? 단 한 명만 있어도 괜찮습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질문을 던져야 하고 어떤 문제를 성찰하고 고민해야 됩니까?
목회자들은 마찬가지입니다. 목회자도 질문해야 됩니다. 왜 나는 목회자 하는가? 모든 목회자들이 진지하게 고민하고 성찰의 질문이 아니겠습니까? 나는 하나님의 종인가 아니면 사람을 기쁘게 하는 종인가? 나는 싹군인가?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1장 10절에서 목회 철학을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의 기쁨을 구하는 것이었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얼마나 멋있는 목회자인지 몰라요. 목회의 본질을 잃어버리면요, 그 목회자는 싹군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목회의 본질에 대한 성찰이 없으면 그 목회자가 변질될 수밖에 없습니다. 모든 목회자들은 오늘 2절의 말씀을 품고 목회의 본질에 대해서 성찰해야 됩니다.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목회자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뭔지 질문해야죠. 성찰해야 됩니다. 성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도 여러분의 믿음, 여러분의 삶에 대해서 질문해야 됩니다. 나는 왜 하나님을 믿는가? 나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인가? 나는 지금 어떤 믿음의 사람인가? 모든 성도들이 진지하고 고민하고 성찰해야 될 질문이 아니겠습니까? 만약에 예수 믿는 것이 소원 성취와 만사형통 때문에 예수 믿는다면 그 사람은 번지수를 대단히 잘못 잡은 사람입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을 따르는 것을 말합니다. 예수님을 따르지 않는 기복적인 신앙, 그건 상업적인 신앙입니다. 장사 속으로 예수 믿고 있어요. 예수님 제자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 다 내게 오라고 불렀죠. 그리고 그 뒤에 딱 가시가 막 박힌 말 한마디 합니다.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이렇게 말해요. 구원받았으니 감사하고 이 땅의 복을 추구하고 사는 게 아니고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고 해요. 유명한 강해 설교자, 영국의 존 스토트 목사님이 있는데 이 본문을 아주 깊이 있게 설명해 놨더라고요. 우리가 예수님께 나가면 신기한 교환 행위가 일어납니다. 예수님은 우리 멍에를 풀어주신 후 대신에 자신의 멍에를 지라고 초대하십니다. 예수님의 두 가지 초대는 서로 분리될 수 없는 하나의 초대입니다. 예수님의 멍에는 예수님의 제자됨을 의미합니다. 말씀의 깊이를 설명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단어 쓰는 게 너무 멋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예수님께 나가면 신기한 교환 행위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무슨 교환이 일어납니까? 우리가 예수님께 나가면 예수님은 우리 멍에를 끌어줍니다. 우리가 쥐고 있는 멍에가 뭡니까? 어떤 멍에죠? 내가 뭔 멍에가 있어? 모르시겠어요? 예수님이 우리 멍에에 끌어주는 멍에들이 뭐가 있었습니까? 죄의 멍에입니다. 사망의 멍에예요. 마귀의 올무입니다. 삶의 두려움이에요. 주님이 우리 멍에를 다 풀어줍니다. 그리고 나서 그 대신 너는 내 멍에는 져야 돼. 예수님이 우리에게 지어준 멍에는 뭘까요? 관심 없으세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지어준 멍에는 십자가의 길입니다. 십자가의 길은 예수님을 따르는 삶을 말하고 있어요. 성결한 삶이요 거룩한 삶입니다. 예수님 말씀대로 가는 거예요. 신앙의 본질에 대한 성찰, 제가 이렇게 설교하고 있는데 여러분, 참된 신앙이 뭡니까? 신앙의 본질이 뭡니까? 예수님이 멍에를 메고 예수님을 배우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23장 23절에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신앙을 간단하게 요약했습니다. 세 가지로 요약해 줬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앙 삶의 본질이 의와 인과 신이다 그래요. 쉽게 풀어드리면 공의와 자비와 믿음이다. 설명해 줍니다. 그리스도인이 신앙생활하면서 공의와 자비와 깨끗한 믿음에 대한 자기 성찰이 없는 사람, 자기가 얼마나 신앙이 엉망이 되는지 모릅니다. 성도들도 신앙의 본질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오늘 2절 말씀을 마음에 품고 새겨야 됩니다.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거 외울 수 있죠? 딱 한 절입니다. 성경을 외우는 방법이 있어요. 그냥 암송하잖아요. 못 외워요. 다 까먹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기억을 할까요? 제가 알려드렸어요. 외우면 까먹습니다. 외우면 안 돼요. 자주 보면 까먹지 않습니다. 하루에 100번 보면 머릿속에 들어와 있어요. 저도 신학대학원 다니는데 그 교수님이 히브리어 원정 감독하면서 우리한테 알려주더라고요. 여러분, 히브리어 외우지 마세요. 외우면 바로 까먹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안 외우고 어떻게 단어를 기억하겠어요? 그때 교수님이 가르친 방법이 자주 보라는 거예요. 하루에 수십 번씩. 자꾸 보면 머릿속에 들어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시험 공부 해보셨죠? 아주 게으른 학생들 분치기 초치기 해서 시험 끝나는 순간 바로 반나와서 머리가 맑아지는 거예요. 기억도 안 돼. 암송하는 것은 까먹습니다. 근데 생각하고 자주 보고 음미하면 그게 들어와 있어요. 이전의 말씀 일주일 동안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굉장히 많은 날들이죠. 한 절 머리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을 안 하시죠, 여러분. 잘. 부담스러우세요? 거룩한 부담이에요. 여러분을 살리는 말씀입니다. 최근에 교회에 원로들이 모여서 한국교회에 대해서 진단하고 성찰했는데 그 중에 은퇴하신 목사님이 딱 한 말씀 한 걸 제가 읽어보니까 역시 영성이 높은 목사입니다. 한 문장으로 한국교회의 영적 판세를 딱 정리해 준 거예요. 예배는 있으나 영성은 없고 인물은 있으나 인격은 없다. 건물은 있으나 교회는 없고 명성은 있으나 존경은 없다. 깜짝 놀랐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배는 있지만 왜 영성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을 닮은 인격이 없다 그 말이죠. 한국교회의 현실이라는 거예요. 지도자, 직책도 있고 이름도 있어요. 명성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에 걸맞는 인격과 존경도 없다는 거예요. 또 하나 지적합니다. 건물은 있으나 교회는 없고 서울시에 가면 수천억짜리 화려한 교회 건물들 많습니다. 그런데 건물은 있으나 교회가 없다는 게 무슨 뜻이겠습니까? 교회는 건물이 아닙니다. 제가 말씀드렸어요. 교회는 구원받는 예수님의 제자들, 구원받는 무리를 말합니다. 화려한 예배당이 있으나 예수님을 따르는 진정한 의미에서의 그런 무리가 없다는 겁니다. 깜짝 놀랐어요. 그렇구나. 화려한 예배당은 있지만 주님의 뜻을 이루는 예수님을 닮은 성도들이 많지 않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 사도 바울이 2절에서 신앙의 본질을 잃어버리지 말기 위해서 우리에게 강조한 겁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얼마 전에 우리 한국 기독교 장로회에서 교회 본질을 향한 성찰, 진단을 하고 18가지 명제를 발표했어요. 우리나라에는 교단이 많습니다. 같은 장로교회도 기독교 장로도 있고 예수교 장로도 있고 성결교단도 있고 감리교도 있고 순복음도 있고 다양해요. 침례교도 있고. 그런데 한국 기독교 장로회는 특별히 그 사회활동, 사회구원, 민중의 저항, 부패의 타락을 위해서 항의하는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는 그런 교단인데, 이게 저는 예수교 장로 쪽에 있지만 이 한국 기독교 장로회가 너무 부러운 거예요. 18가지의 이 진단을 했는데 읽어보는 순간에 가슴이 시원한 거야. 18가지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 한번 들어보시고, 18가지 언제 다 들어? 가슴에 싹싹 꽂히기 때문에 금방 지나갑니다. 첫째, 자신을 위해 존재하는 교회는 교회가 아니다. 두 번째, 교회는 성도의 모임이지 성전이 아니다. 세 번째, 종말 신앙을 왜곡하는 교회는 교회가 아니다. 네 번째, 성령을 도구로 삼는 교회는 교회가 아니다. 다섯 번째, 세상 구원에 무관심한 교회는 교회가 아니다. 여섯 번째, 세속적 성공과 물질적 복만 추구하는 교회는 교회가 아니다. 일곱 번째, 하나님의 복음과 인간의 이념을 혼동하는 교회는 교회가 아니다. 여덟 번째, 세상 풍조를 따르는 교회는 교회가 아니다. 아홉 번째, 자신만이 옳다고 주장하는 교회는 교회가 아니다. 열 번째, 차별에 있는 교회는 교회가 아니다. 11번째, 대립하고 분열하는 교회는 교회가 아니다. 12번째, 민족과 세계의 평화에 무관심한 교회는 교회가 아니다. 13번째, 사람의 말을 신성시하는 교회는 교회가 아니다. 14번째, 거룩함을 상실한 교회는 교회가 아니다. 15번째, 사랑의 실천이 없는 믿음은 살아있는 믿음이 아니다. 16번째, 인간의 즐거움에 치우친 예배는 진정한 예배가 아니다. 17번째, 복 주시기만을 요구하는 기도는 진정한 기도가 아니다. 마지막으로 18번째, 전도하지 않은 교회는 교회가 아니다. 여러분, 교회가 세속화되고 교회가 기업이 되어가고 있는 오늘날, 이 얼마나 신선한 성찰입니까? 신앙이 점점 세속화되고 있는데 얼마나 감동을 주는 성찰입니까? 이런 교회가 교회의 본질을 추구하는 교회가 아니겠습니까? 이런 신앙이 있어야 진정한 신앙의 본질에서 벗어나지 않습니다. 교회 대신에 성도를 넣어서 읽어도 똑같습니다. 왜? 교회는 성도이기 때문에. 몇 가지만 읽어볼까요? 교회 대신에 성도를 넣어서. 세상 구원에 무관심하는 성도는 성도가 아니다. 세속적 성공과 물질적 복만 추구하는 성도는 성도가 아니다. 하나님의 복음과 인간의 이념을 혼동하는 성도는 성도가 아니다. 세상 풍조를 따르는 성도는 성도가 아니다. 거룩함을 상실한 성도는 성도가 아니다. 그렇죠. 이렇게 살면 성도 아니죠. 그냥 교인이지. 한국 기독교 장로회 신앙의 본질을 회복을 위한 질문과 성찰, 하나님이 참으로 기뻐했을 것 같아요. 내가 내 앞에서 거룩한 존재로 서기 위해서 성찬하고 결단하고 있구나.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겠어요. 교회들이 부흥과 성장만을 쫓아가고 있는데 얼마나 이 가슴 뻥 뚫리는 시원한 성찰입니까? 우리 교단에서 지금 교회의 부흥과 성장을 추구하는 운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할 수 없이 이쪽 시철의 목사니까 노회장이 와서 이쪽 목사들하고 간담회를 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교회를 성장시키고 부흥할 것인가? 많은 목사들이 토론했어요. 저는 한마디도 안 했습니다. 어차피 저는 분위기 깰 말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왜냐하면 처음부터 제가 초치는 말하면 안 되잖아요. 다 듣고 나중에 초를 쳐야 되거든요. 이게 가만히 있더니 오세순 목사는 왜 한 말씀 안 하십니까? 네. 제가 할 시간이 됐네요. 지금 한국 교회 목사나 장로들이 타락해서 신문에 나고 엉망이 돼가고 있는데 지금 교회가 부흥 성장을 외칠 때입니까? 교회의 성숙을 추구할 때입니까? 갑자기 분위기가 싸늘한 거예요. 내가 그럴 줄 알았거든요. 지금 교회가 성숙을 추구할 때지 영적 판세를 그렇게 못 보고 있습니까? 어른들이? 교회가 거룩하고 본질을 회복하는 일을 추구하면 세상은 저절로 교회로 옵니다.
자기 거룩함을 회복하지 않고 무슨 교회 숫자 늘리기에 성장 부흥을 외치고 있냐 그 말이죠. 분위기가 계속 싸늘해진 겁니다. 노회장이 마무리하면서 오늘 오 목사님이 이 부분에 진단하지 않았으면 우리 모임이 헛된 모임이 될 뻔했다고. 여러분, 성장보다 더 중요한 것은 성숙입니다. 부흥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영성을 회복하는 일이에요.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들어야 될 하나님의 음성이 뭐겠습니까? 교회가 왜 세상에 감동을 주지 못하겠습니까? 예수님의 영성을 배우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비움과 낮아짐의 영성을 배워야 돼요. 오늘날 교회가 추구한 게 뭡니까? 신앙생활, 기도, 헌금을 통해서 추구한 것은 소유의 영성이고 성공의 영성입니다. 이게 무슨 하나님의 백성입니까? 상업적인 신앙이고 거래하는 신앙이지. 그래서 요즘은 영혼이 맑은 사람을 그리워하는 시대가 됐습니다. 신앙에 감동을 주는 사람을 목말라는 시대가 됐어요. 여러분, 영혼이 맑은 사람을 부러워하지 마시고 여러분이 영혼이 맑은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이 대목에서는 아멘을 세게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얘 거의 죽어가는 아주 안 할 수도 없고 또 목사님이 부담스러운 거면 아멘 하라고 그러네요. 다시 한번 다른 문장으로 바꿔 말씀드릴게요. 감동을 주는 신앙을 부러워하지 말고 감동을 주는 신앙인이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책임져야 됩니다. 내가 그걸 노린 거예요. 아멘 했으면 책임져야 됩니다. 이제는. 신앙생활에 왜 변화가 온 줄 아세요? 은혜 받고 깨닫고 감동받고 돌아가고 그 다음에 책임지는 신앙이 없어졌습니다. 신앙은 삶이에요. 행동하는 신앙이야말로 주님이 기뻐하는 신앙입니다. 교회는 대학교 강의 듣는 곳이 아니에요. 목사는 성경 지식을 강의하는 교수가 아닙니다. 목회자는 예수님의 일꾼으로서 여러분이 주님을 따르게 하고 삶의 현장으로 이끌어내는 일을 하는 게 목회자입니다. 그래야 성도 여러분도 변화받아요. 그래, 들어보면서 맞아, 요즘은 영혼이 맑은 사람을 그리워하는 시대야. 감성적으로 아멘하고 뭐합니까? 그러면 내가 영혼이 맑은 사람이 돼야 되겠다. 머리 굴리지 말고 뼈 부리지 말고 주 앞에 순수한 맑은 영혼으로 여러분이 서시면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겠습니까? 어떻게 해야 이런 아름다운 영성을 회복할 수 있는가? 바로 그게 신앙의 본질에 대한 성찰 그리고 질문입니다. 그리고 결단이에요. 수십 년 교회 다녀보세요. 오늘 목사님 말씀이 너무 은혜로웠어. 그 목사님 말씀 너무 깊이 있게, 나 처음 들어봤어. 저는 그런 사람 절대 믿지 않습니다. 속지 않아요. 교회에 나가면서 목사님 오늘 은혜 받았어요? 저는 안 믿어요. 왜? 감동 사라지면 그 사람 아무것도 안 해요. 누가 믿을 수 있는 성도인가? 말씀에 감동받는 사람이 아니고 말씀에 붙들린 사람입니다. 말씀에 붙들리 있고 성령에 붙들리 있어야만이 그 열매가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세상 정치가도 정치에 대해서 끊임없이 성찰하고 질문합니다. 왜 나는 정치를 하는가? 하물며 하나님의 사람들이 목회자가 나는 왜 목회를 하는가? 성찰하지 않고 질문하지 않는다. 목회자 변질되기 쉽습니다. 성도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나는 왜 하나님을 믿는가? 나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인가? 이런 성찰과 질문 없이 여러분이 신앙의 본질을 회복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내 신앙을 말씀으로 성찰해야 됩니다. 나는 지금 어떤 믿음의 사람인가? 내가 추구하는 삶의 목적은 뭐고 내 삶의 방식이 뭔가 성찰해야 됩니다. 한국 교회가 너무 교회의 메시지가 세상에 복받는 거 설명하고 교회 나오면 웃고 즐기고 개그하고 교회가 그런 곳입니까? 교회는 사도 바울이 말해요. 진리의 기둥과 터라고 그래요. 바울이. 하나님의 진리가 선포되는 것이에요. 주의 음성을 듣는 것이 교회입니다.
그리고 아버지 말씀은 나를 성찰하고 거룩한 결단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가는 곳, 이게 교회가 아니겠어요? 교회에서 다른 거 기대하지 마세요. 교회는 죄인이 오는 곳이고 죄인이 성령과 말씀으로 새롭게 되는 것이 교회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신앙생활에 대해서 진지하게 질문하고 성찰해야 신앙의 본질을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세속화되지 않고 변질되지 않습니다. 제가 며칠 전에 이 분당에 갈 일이 있어서 가는데 길이 너무 복잡해가지고 할 수 없이 거의 도착해서 내비를 켰어요. 전 내비 잘 안 켭니다. 출발하기 전에 지도를 머릿속에 딱 집어넣고 가요. 내비 여러분 의존하시면 치매 빨리 옵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 전화번호를 모르더라고. 자기 집사람한테 물어봐. 여보, 내 전화번호 몇 번이야? 이렇게 되겠어요? 예, 저를 관리하기 위해서 몇 가지 있습니다. 제가 설교 준비를 하는데 주일날은 타이핑합니다. 그러나 수요 예배는 손으로 써요. 아날로그로 잊으면 안 됩니다. 감성을 잃어버리면 안 돼요. 수요 예배는 반드시 제가 하루 종일 앉아서 손으로 씁니다. 저도 타이핑하면 편하죠. 그래서 저는 지우개를 늘 싸다 써요. 지우개를 썼다 지웠다 썼다 지웠다. 그러나 손으로 쓴다는 거, 이게 쉬운 일입니까? 여러분 전부 문자 보내죠. 여러분 크리스마스 카드 보낼 때 손으로 써서 정성껏 보내온 카드 받은 적 있습니까? 인쇄돼가지고 이름만 딱 적어서 사인해서 보내버립니다. 나는 그냥 보지도 않고 던져버려요. 자기 관리를 자기가 할 필요가 있어요. 근데 그 분당이 큰 길은 아는데 새길에 들어가니까 자신이 없는 거예요. 내비를 켰어요. 이 아가씨가 나보고 자인을 하라고 그러더라고. 내가 아가씨 말을 무시해버렸어요. 아니, 이쪽인데 무시하고 딱 갔더니 바로 나한테 한마디 한 거예요. 뭐라고 말했을까요? 왜 그런 걸 잘 아세요? 성경 말씀을 기억 안 해도 그 아가씨 말은 잘 기억하시네? 경로를 이탈하셨습니다. 아주 상냥하게 말해요. 500m 전방에서 유턴하십시오. 유턴하고 오니까 처음에 이 아가씨가 나보고 좌회전 하라고 그랬거든요. 결국은 그리 왔어요. 그저 원점으로. 신앙생활의 경로를 이탈하시면 누구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까? 또 이때는 좀 조용하잖아요. 신앙의 경로를 이탈하면 하나님 음성을 듣고 자기 자리로 되돌아와야 되는 겁니다. 말씀을 안 듣는 성도가 어떻게 경로를 이탈하는지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 음성을 듣지 않는데 어떻게 자기를 성찰합니까? 잘 생각해야 됩니다. 신앙의 본질이란 성찰과 질문을 위해서 오늘 사도 바울이 말한 이 본문 2절 우리는 다 같이 암송할 필요가 있어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여러분, 이 말씀과 함께 신앙의 본질을 회복하시고 변질되지 않은 믿음의 사람들 되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신 아버지,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러나 주님 또 말씀했습니다.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 말씀으로 내 믿음, 내 인격, 내 영성, 내 삶을 성찰하고 질문하고 그래야 신앙의 본질을 회복하고 영혼이 맑은 사람으로서 세상을 감동을 주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함이 있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